적극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해하고 태클 거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일에 적극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의도한 건 아닌데 만약에 의도했다면 그건 나쁜 거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를 방해하고 태클을 거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속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되는 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도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이제 구약을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내산에 있는 동안 1년 동안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웠고 진 편성을 마치게 되죠. 진을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어느 지파가 어떠한 쪽에서 텐트를 치고 살 것인지 이 진 편성과 진 이동하는데 어떠한 순서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민수기 앞장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나팔 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자 모든 준비가 마치자 나팔 불고 힘차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진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살아계신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구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평가하자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러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사건이 언급돼요. 미디안 사람 호밥의 이야기가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데요. 모세의 가족이죠. 모세의 처남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어찌하여 사사로운 가족사가 여기에 들어왔을까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살았던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매듭짓거나 광야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호밥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느냐?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매듭짓거나 뭔가 매듭을 짓고 그 다음을 출발해야 되죠. 이 매듭을 짓는 이야기의 성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모세가 초청하고 있어요. 초대장을 건네고 있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니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라고 초대장을 건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미디안 사람은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친숙한, 광야에 익숙했던 민족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전문가죠. 호밥이 가졌던 유목 기술이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호밥이 가졌던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유목 기술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절실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밥은 나는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서 내 고향으로 갈 거예요. 내 친족에게 갈 겁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서운하죠. 남도 아니고 가족이 도와달라니까 지금 필요한데 가족이 외면하는 거예요. 서운하긴 했지만 고향과 부모, 일가, 친척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 이민을 가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민 가자 그러면 나는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으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놀래잖아요. 근데 3600년 전에 이민을 가자는 거예요. 이 결정은 쉬운 게 아니죠. 가문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뭘 믿고 갈까요? 호밥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호밥 입장에서 뭘 믿고 갈까요? 선대하리라 이 말 믿고 간다고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 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이 말 한마디를 믿고 가겠다고요? 대체 뭘 믿고 갈까? 가만히 보면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정상인 거예요. 호밥의 이 반응은 사실은 지극히 정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반응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번 더 간청하죠. 모세에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호밥에게 한 번 더 간청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은 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선대하면 선으로 갖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호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호밥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호밥이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사건 앞뒤로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시내산을 떠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지금 이 얘기예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여기서는 이제 미디안 사람을 겐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밥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기업을 받았는지를 적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사기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단편 기록은 사사기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이 모세 장인이었던 겐 사람이 나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는 요 기사가 짧은 기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등장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지금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인데
겐 사람의 후손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헤벨의 아내가 이제 그녀는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했던,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20년간 학대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 자기 장막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을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호밥은요, 다시 우리 본래대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호밥은 처음에는 거절하고 사양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거절했으나 모세의 부탁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동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호밥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앞서서 광야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광야 전문가죠. 광야 전문가인 만큼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동행하는데 알아서 잘해, 그리고 나 몰라라 그러지는 않고 광야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게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서 길을 안내해 줘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익숙하고 잘 알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갈 수 있도록 가면 그 길이 좋을지 편할지를 알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지도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요. 호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지켜주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호밥은 거친 광야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도운 공로자입니다. 의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고마운 공로자의 역할을 하죠. 할 수 있다면 상을 줬어야 할 겁니다. 모세로서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혼자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서 알잖아요.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언제나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잖아요.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호박과 같은 광야 전문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로서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었을까요? 만일 호밥이 그 땅에 나왔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밥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았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줄곧,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은 줄곧 이스라엘과 악연으로 엮여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악연으로 그렇게 엮이는데, 발람 선지자 기억하시죠? 발람 선지자가 그 전승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고까지만 기록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발람 선지자가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행음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그로 인해서 24,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사람의 24,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24,000명의 사람이 그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광야 끝쪽에 가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종해서 그때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이때 발람을 칼로 죽이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미디안이 7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때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사사시대 때인데요,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합니다. 정말 백성들이 참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때 일어났던 사사가 누굴까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도움의 돌 사건이 이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악연으로 묶여요. 자칫하면 호밥이 그 땅에 남았다면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하지만 호밥이 미디안을 떠났고 이스라엘과 동행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과 대비되는 180도 대비되는 사건이 광야 생활 초반에 또다시 언급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11장이죠. 우리가 10장은 읽고 있는데 11장에 바로 그 일이 연달아 나오는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기록은 이들을 잡족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 이들이 누굴까 봤더니 이방 소수 민족들이었는데 애굽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소수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열재앙이 내리더니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힘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아가리라. 애굽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전히 노예였고, 이건 나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방의 잡족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기를 달라. 고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살 동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을 얻어 먹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양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은 지 1년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어느새 실증이 났고 입에 단내가 난다는 거예요. 실증 났대요. 입에 단내 나서 싫대요. 여러분, 기적 자랑할 거 없어요.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요, 시간 지나면 희미해져요. 애굽의 열재앙 1년 전이에요. 10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이에요. 홍해 갈라진 거 1년 전이에요. 매일매일 그들은 1년 동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기적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졌어요. 이 달짝지근한 만나가 질려버렸대요. 달아서 싫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나는 은혜 덩어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만나는 은혜 덩어리지, 이거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찮은, 이 박한, 이 먹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겨우 이딴 것, 이 표현이에요. 지금 겨우 이딴 것을 먹게 하느냐. 그들의 불평은 양식이 없거나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만나를 달라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했었던
출애굽기의 기록과 메추라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라고 했었던 이 기록은 엄연히 달라요. 같은 불평이지만 다른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는 생존의 문제,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고기를 달라 했을 때는 이미 양식은 풍족하게 주어지던 때였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달라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배불러서 달라고 한 거죠. 먹을 게 없었다면 그 만나는 은혜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런데 배불리 먹을 게 있으니까 이 만나는 하찮은 것이에요. 배불러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만나를 당연시한 것도 모자라서 간이 부었죠. 간이 부었어요. 그들의 말로 바꿔보면 이거죠. 정력이 쇠하여 눈도 침침하고 더는 못 가겠다. 배째라, 죽여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이거예요. 정력이 쇠하여서 눈도 침침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마음대로 해라, 이 상황입니다. 우리 식으로 또 바꿔볼까요? 사막에 엄청 덥죠. 사막을 성지순례를 우리도 갈 기회가 있어요. 저축하세요. 우리 2년 후에는 성지순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10만 원씩 아니 2년, 3년 이렇게 모으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광야를 끌고 갈 겁니다. 광야에 가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광야는 사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가 돼요. 그 바위에다 깨내면 하루 종일 햇빛이 쬐니까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죠. 사막의 열기,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 모래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숨 쉬는데 그들이 그 땅을 걸으면서 사막의 열기로 너무 괴로워요. 목은 막 턱턱 막히고 메마르고 그 사막의 먼지가 목에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물감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일하다가 좀 거친 일하다가 대청소하다가 먼지 많이 들이키면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목에 기름칠 좀 하자 우리가 이러고 고기 구우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목도 말마르고 고통스럽고 그 사막의 먼지로 목에 있으니 기름칠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애굽에 있을 때가 정말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가 생각난다. 우리가 16장 아직 10장인데 16장에 가면 고라가 어떤 말을 하냐면 고라가 그 모세에게 반발하면서 반항했던 고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를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요. 이 땅에서 죽일 거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경은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향해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절제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에 있는 그 땅,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겠느냐라고 따져요. 같은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런 개고생을 하냐며 소간노라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짚어봐야 돼요. 정말 애굽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어요? 값없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참 많이도 언급해요.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생각나고 파와 마늘도 정말 값없이 먹었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냥 따질 때도 막 꼬치꼬치 다 따지는 거예요. 마음껏 고기도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나고 값없이 그거 먹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인가? 그들은 노예였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놓고는 어디서 사기를 쳐요? 주인의 상에서 겨우 떨어지면
그것을 정식으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겨우 음식 쓰레기를 얻어먹고 놓고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기도 우아하게 먹었고 따뜻한 목에서 뭐 먹었고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공짜는 개뿔. 자기 생명을 갈아 넣었어요. 애굽에는 자식들의 생명을 그 땅에 갈아 넣은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귀한 대접받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노예였어요. 인권 그딴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 좋죠. 이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니까 그냥 죽어 나가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아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잡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냥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감정을 섞지는 않아요. 그냥 잡족 이방인이었는데 함께하고자 할 때, 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자 할 때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을 선물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려고 하니까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을 선물해요.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도 맺어주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도 주세요. 이미 언약 다 맺었고 도장 다 찍었어요. 지장 다 찍었어요. 이미 법적인 효력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맞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다 한 거죠.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타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타국인도 잡족들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만나는 지긋지긋하니 이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것 굉장히 괴롭고 힘드니 고기를 달라라고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쁜 말이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역시 이방인은 안 되는 것인가? 은혜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 이방인은 역시 안 되는 것일까? 그 우상을 섬기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하찮게 버려요. 에서가 자신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장자권은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하죠. 그런데 에서가 그 소중한 걸 모르니까 동생에게, 야곱에게 다 뺏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인종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니까 이스라엘도 전염되어서 어느 순간 울며 함께 시위에 가담합니다. 그들의 시위의 구호가 이거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많이 듣던 거죠. 물러가라. 진심으로 폭군 타도를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폭군을 타도하자, 이것을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구원과 선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선물이었어요. 은혜였죠. 그런데 까마득한 과거로 잊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죄에 사로잡히고 탐욕을 품고 말게 된 겁니다. 죄고 탐욕이고. 오늘 이스라엘과 섞여 살던 이들은 공모자가 되죠. 호밥은 공로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스라엘과 섞여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은 공모자가 돼요. 공모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해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일들에 쓰임 받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일들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불평은 전염되고 듣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불평의 그 특징이 있어요. 전염돼요. 전염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이 미우면 계속 그 사람 붙잡고 불평하시면 돼요. 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불평은 무서운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단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사단의 종이 된 것이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죠. 그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품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 호밥과 불평했던 다른 인종들 둘 다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호밥도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방인들, 잡족들,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져요. 공로자와 공모자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뭐 똑똑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야 되겠구나.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삶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말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건 알고 있고 그러면 무엇이 되고 있으세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일에 참여하는가? 백성을 전염시키고 무너지게 하는데 쓰임 받는가? 어디에 참여하고 계시고 어디에 쓰임 받고 계세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찔리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자는 평안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평안에 이르지 못해요. 평안을 빼앗깁니다. 이거 우리도 한번 진단해 보시면 돼요.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요. 불평하는 자는 평안을 빼앗기거든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출애굽에 성공했어도 공모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의 목표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했어도 공모자는 끝까지 공모자로 남는다면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과 선물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선물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파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듯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딱 닮은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듯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돼요. 우리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듯이 형제와 또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공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밥은 이방인이었지만